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한국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서 제한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명절을 전후하여 부모님께 인사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모여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진 줄로 압니다. 바쁘고 분주한 오늘날에 이렇게 절기는 잠시 잠깐의 일상을 멈추고 가족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면에서 또 절기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도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래서 그 초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었던 그런 모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 참 거칠고 험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그 초막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지켰던 절기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초막 절기를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70년이 차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본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통하여 보니 하나님께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바르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 그리고 순종에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으로, 은혜로 이 초막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7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데, 이 17절에 있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완료한 시점을 기원전 약 한 1400년 정도로 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또 재귀국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룬 시점이 기원전 432년경으로 볼 때, 본문 17절에서 말한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큰 기쁨과 은혜는 거의 100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향한 그 첫 해에 이 초막절기를 지켰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에도 이 절기를 지켰지만은 이때만큼 그 본래의 의미가 충실히 살아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절기를 또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잔치를 즐긴 적이 이전에는 없었을 만큼 그날은 어떤 굉장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이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이 제를 만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바르죠. 특별히 이 캐톨릭 국가인 이 필리핀에서는 우리는 흔하게 보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이 캐톨릭 신자들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또 신부님이 이마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제를 이렇게 이마에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 또 절제의 의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제2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순종의 표시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과 또 4월 첫 번째 주일, 4월 4일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느헤미야 당시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이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혜를 우리들도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커다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는 박일상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전하는 설교를 미리 본문을 다 읽고 오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그 낭독하는 내용을 듣고 백성들 가운데 커다란 회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백성들의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울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다 울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 레위인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그리고 이 집에 가서 명절의 음식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자,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진정을 시켰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제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잔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요 부분이에요.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고 쉴 수도 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일부 족장들,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7월이 되면 준수해야 될 그 초막절의 규례를 율법책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새 은혜를 또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바를 본즉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학사 에스라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이 대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19편 73절과 7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그러니까 나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주의 계명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차를 이렇게 매일매일 또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거 이제 고장이 나기도 하죠. 매일 운전하는 차량이라도 이 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면 검사를 해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센터보다도 더 정확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 차를 직접 만든 사람, 그 차를 설계한 사람, 그 차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모든 것을 만든 그 차의 그 제작자가 그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요, 차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도로 옆에다가 차를 좀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서 이게 어디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노신사가 이렇게 그 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묻습니다. 운전자에게. 아니, 차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제가 그럼 잠시 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운전자가 그러시라고. 그러더니 그 노신사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잠깐 살피더니 이제 됐으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근데 시동이 그냥 걸리는 거야. 아주 차량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그 운전자가 그 노신사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이 차를 정말 잘 압니다. 제 이름이 포드입니다. 오늘날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오너예요. 그 차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포드에 관련해서는,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포드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가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신 하나님만이 지금 현재 나의 형편과 미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내 형편에 알맞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읽을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시편 119편 147절과 8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사랑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을 공경해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죠. 새벽에 오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고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주님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위험한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17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절에 이 말씀 이후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절 상반절까지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갔다가 70년 이후에 돌아온 그들이 회중이 다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금 집이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초막을 별도로 지은 거예요.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잔치가 끝난 줄 알았지만 일부 지도자들이 다시 한 행동을 보면 그 성경의 동사들만 모아서 연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에스라 주위에 모여들었고, 기록된 말씀을 보았고, 초막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했고, 그 명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계시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초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거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초막 안에 거하면서 지냈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후손들이 자기들 직접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는 옆에는 어떤 재료, 이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사용해도 좋은데 위에 있는 재료를 덮을 때에는 촘촘히 하지 않고 하늘에 별이 보일 수 있도록 드문드문 가지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신뢰하고 나갔던 백성들처럼 후손의 백성들도 그렇게 초막을 지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 절기가 되면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짓습니다. 아파트의 그 건물을 보더라도 그들은 베란다에다가 연장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통곡의 벽 주위에 짓습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길가에다가 짓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불편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 그들의 그 40년의 생활 동안 굶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나누면서 경험했던 그 초막의 절기를 오늘날에도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 당시에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명령을 삶에 준행하게 되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없었을 정도로, 절기가 물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그 의미가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초막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시기적으로는 긴 건기가 끝나고 오기가 시작할 때인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시작할 때 성전 제단 옆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그 꺾어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뿌리에서 잘려나갔다는 거잖아요. 그 뿌리에서 잘려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갖다 놓을 때는 싱싱해 보이긴 하지만은 조금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그 말라 비틀어진 그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물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기를 지켰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고, 물이 곧 생명이었던 그 광야 시대에 물이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뭡니까? 이어지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생수의 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상반절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초막절기에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받는 거예요.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빚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절의 절기를 앞에 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복된 초막을 짓기를 권합니다. 그 초막 안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그 초막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사순절 기간에 초막을 짓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초막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즐거움과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큰 즐거움과 굉장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쁘고 분주할수록 생업에 우리들의 발목이 잡히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을 앞두고 뜻을 정하게 하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기도하는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